오늘은 출애굽기 9장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게 됩니다. 다섯째 재앙 돌림병, 여섯째 재앙 악성 종기, 일곱째 재앙 우박이 내리는 말씀이 9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에게 가거라. 가서 무슨 말을 하라는 것입니까?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예배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바로에게 임하고 바로는 계속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고. 지금 이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요.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거절하면 3절에요.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이번에는 심한 돌림병이 있는데 그 가축들에게 임하여서 죽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애굽에는 이런 가축들도 전부 다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소가 신처럼 이렇게 그렇게 섬겨지는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축들도 또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유물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나 양이나 낙타나 말이나 나귀가 그들의 재산이었습니다. 말 타고 다니는데 요즘에는 뭐 같겠습니까? 자가용, 아주 멋진 자가용과 같은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들의 소유물이고 자랑이었습니다. 그걸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4절에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구원받을 백성들의 것과 구원받지 못할 심판받을 백성들의 것이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내일 행하리라 하시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6절에요.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자, 이러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7절에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참 고집이 세지 않습니까? 아직 그래도 이 정도야 내가 내 힘으로 견딜만 하다. 고집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번째 재앙 악성 종기가 생기게 됩니다. 8절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2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당시에 이 재는 치로의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 여겨졌답니다. 그런데 그 치로의 신에게 바치는 재가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이제 재앙이 되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요.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이 불순종하고 고집부리고
거역하니까 이런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이제 그런 요술사들도 고통이 심하여 아예 이제 따라할 수도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네 고집대로 해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봐라.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악한 상태로 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느냐 하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고집을 부립니다. 자기가 주인인 줄 아니까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사람들에게 누구를 알려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이렇게 완악하고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재앙이 이제 우박이 임하게 됩니다. 13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모세야, 아침 일찍이 바로 앞에 가라. 그 앞에 서서 선포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누가 변합니까? 인간이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누가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이 바꿔줘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에 맞춰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에 맞춰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꾸 하나님 보고 나한테 맞춰주세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세상은 바로는 자꾸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맞춰야지. 이렇게 나오는 것은 교만이요. 이것이 어리석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요.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나와 같은 자가 온 천하에 없음을 알게 하리라. 바로야, 너도 알아야 되고 내 백성도 알아야 되느니라.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만 알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백성들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요.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하나님이 뭐 했다 이 말입니까? 살려주셨다. 왜 살려줍니까? 세상 백성도 사랑하니까 살려줍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돌림병으로 바로 너 애굽 백성들 한 번에 끝낼 수 없을 줄 알았느냐? 너희들 멸망시키려면 한 번에 내가 끝장낼 수도 있었어. 그런데 너희에게 내가 기회를 주는 거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치고 돌이키나 보시고 또 한 번 또 징계하시고 또 돌아오길 기다리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자, 내가 너를 세웠음은, 자, 세상 왕인 바로도 누가 세웠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권력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바로 정신 차려라.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이유는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는 좋게 쓰임 받아라 이 말입니다. 악하게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 드러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17절에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너 내가 권세 줬는데 내 백성을 안 내보내? 너 혼날 줄 알아 이 말입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를 받아들이면 구원이지만은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이 납니다. 이제 죽습니다. 18절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이제 내일 우박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미리 경고합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9절에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박 재앙을 내리실 것을 미리 경고하고 가축들을, 사람들을 전부 다 어디로 모아드리라고 말씀합니까? 집 안으로. 들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이 말입니까? 죽는다. 경고를 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심판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20절에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자, 애굽 사람들 중에서,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다 집안으로 모아 들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그런 일이 있을까? 안 믿어요. 그대로 종들을, 가축들을 들판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천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희한합니다. 이제 애굽 땅에만 내리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막 불덩이 막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우박덩이가 하늘에서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24절에요.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힘이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25절에요.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2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고센 땅은 보호하셨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센 땅, 구별된 곳이 오늘날에는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이 완벽합니까? 부족한 사람들이지만은
선택받은 사람들이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호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고센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별된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있는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얼마나 그 우박재앙이 심하였는지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모세를 불러오게 합니다. 급한 것이 누가 되었습니까? 이제 바로가 되고 모세가 오히려 이제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도다. 이번은. 그러면 저번은 범죄 안 하였습니까? 얼마나 급하면 이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나와 내 백성이 악하도다. 백성보다 누가 악합니까? 자기가 악하면서 백성까지 끌어들입니다. 자기 때문에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있습니까? 꼭 누구를 끌어들여가지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이 어리석은 권세자는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이제 내 보낼게, 가게 할게, 다시 우리 땅에 있지 않게 할게. 참말입니까? 급하니까 하는 소리입니까? 급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도 참 왕이면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방 또 변하는 것이 이 어리석은 지도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자, 세상이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하나님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왕이 이제 알리라. 이 바로는 지가 주인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교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 만사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걸 왕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재산 내 것 아닙니다. 내 생명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교만합니다. 우상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막 자기가 신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옥의 길로 가는 것이고 심판받아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30절에요.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나이다. 아직 진심이 아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에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상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32절에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아직 안 자라서 밀하고 이 쌀보리는 우박재앙에서 그 피해가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 믿을 구석이 있다 이 말입니다. 33절에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 그쳤더라.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도 들은 것처럼 그 큰 풍랑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곧 잔잔케 되었더라. 모든 그런 풍랑도 또 자연 그런 우박 재앙도 하나님이 그치게 하신다. 그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4절에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나 그 신하나 똑같더라. 살만하면 또 하나님 거절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5절에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자, 우리의 사명은 이런 참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무나 또는 비나 또는 어떤 짐승이나 이런 것들을 신으로 여기고 거기에 빌면서도 만물의 주인 되신 세상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지 않는 어리석은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중심이며 자기가 하나님인 체하며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심을 알려주는 우리의 삶,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